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는 주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저희들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이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는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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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역병 중에도 건강하게 지켜주시니 감사 찬송 드립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여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덮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어색하고 잘 드려지지 않던 가정예배가 살아나고 가정예배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둡고 어려운 시기에 하트교회를 세워주시고 생명의 말씀인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하트교회 지체 각자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각자의 소원이 모여 하트교회의 큰 소원으로 이루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각자의 소리를 내지만 멋진 하음으로 만들어 가시고 멋진 합창을 만들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하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복음을 듣고 누리고 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이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되게 하시어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신음하는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에 늘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들고 서는 곳마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불쌍한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는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호영 강도사님의 사역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반주로 애쓰시는 형제 자매 예배를 위해 하트교회 공동체를 위해 보이지 않게 애쓰시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칠월 셋째 주 은혜의 복음 아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사망의 날들을 아름다움의 날들로라는 제목으로 차민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높임받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름다운 도시 욥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욥바에 무엇이 들어왔냐? 죽음이 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름다운 에덴에 살던 그 첫사람 아담에게 사망이 들어온 것과 같죠. 여러분의 삶에 사망이 들어오거나 들어오고 있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3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다비다라는 이름은 아람어이고 헬라어로는 도르가였습니다. 동물 아시죠? 아름다운 영양이라는 그 동물의 이름입니다. 이 여제자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에 열심이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제자라는 단어가 다비다 앞에 붙고 있죠. 그 말씀은 뭐냐? 이 여제자 다비다는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패했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패배했고 사망 권세는 멸했습니다. 그랬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날마다 주님의 발밑으로 그 사단이 패배하여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면이 또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비록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받았죠. 온전한 복음을 받았지만 영광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죠. 이로 인해서 원수의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과는 상관없이도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흑암의 그늘로부터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은 이미 부활한 자입니다. 죽어도 사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우리는 연수를 다하여 육체적으로 죽는 날이 오게 될지라도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쇠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는 영광의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몸을
입은 채 우리는 영광의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 입고 계신 영광의 몸과 같은 몸을 우리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우리가 장차 입게 될 그 영광의 몸, 그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몸과 같겠지만 지금 예수님의 몸에는 우리가 낸 못자국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 영광의 몸에 상처난 그 못자국을 가진 채로 장차 우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에 난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다비다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다비다의 그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 눕혔습니다. 스트롱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여기서 영어로 upper room, 다락이 영어로 upper room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락은 3층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시체를 몇 층으로 옮겼습니까? 3층으로 옮겨서 누이게 된 것입니다. 죽은 시체를 3층에 누이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3층에 두었을까요? 의의 복음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 셋째 하늘의 믿음이 오늘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그 3층 하늘, 그 3층 하늘을 뜻하는 3층에서 설교를 하던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으로 기름 부어 1층에 떨어져 죽어 있던 그 유두고를 살린 것과 오늘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죽은 시체를 3층에 누이는 것이 다르죠. 오늘 사건은 도시 욥바에서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어인 이 욥바는 영어로는 beautiful, 우리말로는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야파르란 히브리어에서 나온 아름답다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입니다. 미국 유학할 때 제가 이 beautiful이라는 이 사소할지도 모르는 단어가 제가 은혜의 그 복음에 눈을 뜨는데 큰 몫을 하였습니다. 탈보신학교에서 듣던 제 그 과목 중에 영성에 대해서 배우는 Spiritual Formation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은 마칠 때마다 항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지긋한 한 동료가 저에게 기도를 해줄 때마다 영어로 항상 이 단어를 가지고 저를 축복해 줬어요. Beautiful. 저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발음을 내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그 beautiful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저를 축복하는데 그 단어가 얼마나 제 영을 깨웠는지 몰라요. 그 발음이 너무나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Beautiful Jesus,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학적인 영성이 어느새 그 축복의 기도를 계속 한 학기 동안 그게 2학기를 듣게 되어 있기 때문에 2학기 내내 그 기도를 들었죠. 그러면서 어느새 정서적으로도 그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성이 깊이 제 가운데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Beautiful Jesus,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beautiful한 나의 정체성이 재발견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beautiful이라는 단어, 아름답다라는 히브리어로는 야파르라는 이 단어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 하트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 묵상에 대해서 우리 하트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죠? 바로 말씀 묵상, 큐티의 중심은 뭐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묵상하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묵상하라. 나의 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묵상하라. 이것이 말씀 묵상, 큐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나의 죄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beautiful, 아름답다라는 단어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가서에 보면 교회를 상징하는 그 여인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어여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야파르, 아름다운 자요. 주님은 교회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름다운 곳이라는 뜻을 가진 욥바에서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다비다가 죽은 것은 아름다운 곳에 죽음이 일어난 것을 뜻합니다.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망의 징후들을 뜻하죠. 그것이 병일 수도 있고 재정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불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우셨습니다. 왜 우셨습니까? 죽게 만든 것이 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게 되어서 그 나사로가 무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요. 예수님은 사망의 징후를 겪고 있는 자들에게, 죽어 있는 자들에게 그래, 너희들 잘못이니까 무덤에 그대로 있어라. 아픈 상태대로 있어라. 질병에 든 상태 그대로, 아픈 상태대로, 무너진 그 상태대로 있으면서 뭔가를 배워라. 이렇게 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아들이 잘못을 했다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 아들의 손을 가져다가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불로 지지는 그런 참혹한 하나님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 땅에서도 그런 아버지가 있다면 정신병원에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야파르한 자로 보고 계십니다. 또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야파르한 자로 보시면서 그 죽음의 징후로부터, 죽음의 상태로부터 아름다운 날들로,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과 또한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원래 아름다운 에덴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의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였습니다. 어떤 아픔도 겪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어떠한 질병도 사망까지도 그 죽음까지도 인간이 경험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죽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나님이 사망을 원수라고 표현하시면서 얼마나 이 사망을 미워하시는지 아시겠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망이 아닌 아름다운 곳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곳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성도들은 이제는 죽어도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미 온 부활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영광의 몸을 입고 생생하게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무덤을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제자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가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여제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는 대부분 여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구제와 선행으로 잘 알려지게 되었죠, 당시에. 이것은 뭘 말하냐?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미셔널 처치를 말하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를 말합니다. 저는 이 교회의 기원이 성막이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성막은 광야 속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어느새 이 교회라는 단어가 조직되고 경직된 구조나 한 곳에 그냥 영원히 뿌리를 내린 건물, 고정된 건물, 그러한 것으로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로 교회를 인식할 때가 많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로 거듭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 정착의 개념보다는 성막과 같이 성막이 광야를 이렇게 움직였던 것처럼 광야 속을 움직였던 것처럼 이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성막과 같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into the world,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큐티를 쭉 해왔지만 거기서 성막이 계속 등장하고 있죠. 그 성막이 바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 바로 여러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살리시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곳에 죽음이 들어왔죠. 오늘 날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교회는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오늘 다비다가 죽었던 것처럼 죽음이 개입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함께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죽음이 비록 개입된 2021년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죽은 다비다를 살리시는 선하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한다라고 생각한 그 야곱의 인간적인 시선과는 달리 사실은, 진실은 뭐냐?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시고 성도들을 살리고 계신다.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시고 계신 하나님의 행하심,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런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지상주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기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고난을 받고 풍성히 고난을 받기 위해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신약에서 유일한 고난은 믿는 자로서 받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받는 고난입니다. 믿음을 지킬 때에 오는 고난입니다. 영광에서 떨어져 죽어 있는 그 세상에서 복음의 빛이 될 때에 그 원수의 저항, 그 어둠의 저항에 따라서 우리가 만나게 될 고난입니다.
이러한 고난들이 비록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더욱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자기를 낮추고 또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능력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어서 해결하신 것들에 대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한 곳은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표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세요.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들렸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병들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던 것이에요.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았음을 믿으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가져가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담당하시고 짊어지신 것에 대하여 성도들이 고난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질병을,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진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짊어지셨음을, 해결하셨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부요하셨습니까? 오병이어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필요가 있을 때마다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공급이 흘러 넘쳤습니다. 너무나 부요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는 어떻게 되셨어요?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옷이 벗겨졌죠. 아무런 소유도 없이 모든 것이 벗겨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남은 그 작은 옷을 가지고 군병들이 도박을 하고 있을 정도였어요. 모든 것이 빼앗겼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가난하게 되셨죠. 십자가에서. 그것이 영적으로 가난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모든 것이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요함은 탐욕과 다릅니다. 흐르는 젖과 꿀이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부요하게 하신 것입니다.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그저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신 것이고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된 것도 그냥 영적인 측면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은사가 중단되었다라는 그 은사 중단론을 주장하는 쪽에서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영적으로 부유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영적인 부유함은 메마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부유함은 쇠한 적이 없습니다.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부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부유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 말씀의 맥락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마게도니아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금전적으로도 관대하고 넉넉한 능력을 가지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에서 나온 바울의 말입니다. 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가 부유하게 되었으니 재정적으로 관대할 것을 요청하는 바울의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들어온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죽음의 날들을 아름다운 날들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비다의 시체가 3층에 누워 있었고 제자들이 룻다로 두 사람을 보내서 룻다에 있던 베드로를 급히 데려오게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겉옷과 속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바 근처에 룻다가 있었습니다. 룻다라는 뜻은 스트라이프, 고초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곳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욥바 근처에 고초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곳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근처에 있으면서 아름다운 곳을 쳐들어오려고 하는 고초라는 것이 있었다, 주변에. 아름다운 곳에 사망이 개입되었을 때에 우리는 사망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는 좋은 날 보기를 사모하고 그 입으로는 좋은 날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러면 고초가 떠나갈 것입니다. 룻다가 침입해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예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 대한 참된 약속은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날 것이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입니다. 참. 그렇지 않고 아니야, 내 인생에는 무덤밖에 없어. 죽음밖에 없어. 저주밖에 없어. 그것은 참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이것이 바로 입술로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혀를 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날 보기 위한, 생명을 경험하기 위한 첫걸음이에요. 살아남을 꿈꾸십시오. 살아날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십시오. 그리고 그 입술에 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이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좋은 날 주시기를 원하신다. 좋은 날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3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전염병에서 건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염병이 히브리어로 데베르입니다. 데베르. 데베르는 다바르에서 나온 말이에요. 같은 어근입니다.
다바르는 뭡니까? 말씀, 말 이런 뜻입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름다운 욥바에서 많은 생명의 날들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생명의 첫 걸음이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데베르와 그 다음에 말이라는 다바르가 같은 어근에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말, 그 입술을 금하여 좋은 말을 선포하면 전염병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어떠한 전염병으로부터도 어떠한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건진받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제 베드로가 다비다는 죽어서 이제 3층에 그 시체가 3층에 누워 있고 사람을 보냈죠. 이제 베드로가 그 사람들과 함께 욥바에 도착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갔고 이제 사람들은 베드로를 데리고 시체가 누워 있던 의의 복음의 자리인 3층으로 베드로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고 있었죠. 다비다가 죽은 것을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를 위해서 지었던 그 옷들을 다 내보였습니다. 왜 사람들이 울면서 베드로에게 그 다비다가 생전에 선행과 구제를 할 때 지었던 그 많은 옷들 있죠? 그 옷들을 지어서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구제를 했겠죠. 그 많은 옷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줬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베드로에게 확신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확신. 그녀의 선행과 구제를 생각해서라도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선행 때문에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선행으로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을 베푸시는 것은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때문입니다. 선행과 구제가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열매이고 복음이 흘러가는 접촉점이 되는 것이죠.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물입니다. 치유는 선물이지 우리의 선행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치유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처음 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다 내보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부정적인 말들을 한 거예요. 본질적인 의미에서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자격에 기초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다비다가 한 그 선행을 보고 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정적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말이고 선한 말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러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다 내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말 많이 듣죠. 이 사람은 이런 저런 일을 해서 기적의 자격이 있다. 혹은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쁜 소문들도 있습니다.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먼저 그것 모두를 내보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 순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이렇게 돼 있죠. 첫째는 부정적인 말들을 몰아내고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믿음입니다. 좋은 날 보기를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내가 좋은 날을 볼 것입니다.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내보내고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두 번째는 뭐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두 번째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한 것은 시체를 향해서 돌이켜서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래서 세 번째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기도한 뒤에 죽음의 상황으로 몸을 다시 돌려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본문에서 보면 즉시로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또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믿음의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계속 기도하지 못하고 멈추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가 발등상이 되기까지, 여러분의 발판이 되기까지 계속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릴 때의 순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부정적인 말들을 몰아내라.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 선포하라. 다윗이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는 형들에게 갔을 때입니다. 형들은 부정적으로 말을 했어요. 다윗은 형들의 부정적인 말들에 대해 돌아섭니다.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은 안 될 것이라며 수치 속에 머물고 있는 형들의 그 부정적인 믿음과 부정적인 말들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사울 왕 앞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다윗 자신을,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원수 골리앗 앞에 서서도 바로 선포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죽은 다비다가 3층 하늘에서 그 베드로의 의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살아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죠. 칼과
단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3층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들에 물들지 않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유두고 사건에서 그 죽은 유두고를 살린 것이 셋째 하늘의 믿음이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모든 죽은 것들 또 죽어가는 것들 원수의 공격들 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도를 드리고 선포함으로써 죽은 날들이 생명과 좋은 날들로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욥바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심으로 믿지 않는 다른 이들이 주님을 알기 원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미션을 처치로 세상 가운데 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그들 가운데 보내시는 이유죠. 두려워하지 말고 결국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날들이 아름다운 날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죽음이 들어오고 또 사망의 징후들이 있고 또 좋지 않은 선하지 않은 날들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주님 손에 넘겨드립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욥바의 그 아름다운 땅에 그 아름다운 도시에 그 아름다운 곳에 죽음이 들어왔으나 의의 복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가운데 선포하며 생명을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놀라운 살아남이 있고 또 좋은 날들이 있게 됨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3층 하늘의 믿음, 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의 믿음, 그리스도만을 중심에 두는 부활 생명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를 초청하여 드리고 주님 안에 머물며 거하며 모든 부정적인 말과 또 생각과 또 부정적인 그 모든 것들을 내어보내며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모두 죽어가는 것들 가운데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욥바 가운데 일어난 죽음의 상황을 주님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 욥바의 그 다비다의 시체처럼 죽어가는 징후들이 있고 또 무너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전쟁은 주께 속하였으니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 1층에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 죽어가는 모든 상황들, 내 삶에 무너진 것들을 주님 3층에 올려놓으며 의의 복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을 몰아내고 오직 선한 것을 약속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날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의 때에 우리들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사도로서 제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말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며 고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과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모든 선한 일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또 주님의 제자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욥바의 다비다의 죽음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봅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롭게 하신 셋째 하늘의 믿음으로 무너진 상황들을 주께 맡기며 계속 기도하게 하옵소서. 좋은 날을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부정적인 말들로부터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한 일들을 통해 세상의 주를 보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셋째 하늘로 보이신 의인의 믿음의 기도와 선포를 통해 사망의 날들을 아름다운 날들로 만드실 주님의 영광을 보길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 높고 위대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